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뼈감독 제14칙에 운문하상의 대일설하고 제15칙에 실려있는 운문하상의 도일설 입구 본문인데 14칙하고 15칙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문하상은 일구 법문으로 유명한 설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의 언어로서 일구라 그러는데, 일구 법문이 바로 이제 불법의 대의를 요약해서 한마디로서 설법한 법문인데, 그 운문선사가 일구 법문을 많이 설한 선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원칙에 들어가기 전에 운문선사는 뼈감독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라서 정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성중의 왕으로 선생들에게 조주선사하고 운문선사는 선생들에게 입구 법문을 설해서 많은 안목을 열어주는 선생으로 유명한 분이죠. 의록에 이제 여러 가지 입구 법문이 전하고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수행성이 여하시 정법 아닙니까? 이렇게 정법의 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운문선사는 이 한 글자로 딱 대답해요. 그래서 이제 일구를 한 글자로 쓰라는데 이것도 일구이기도 하고 한마디로서 일구의 법문을 쓰라기도 하고, 그래서 불법의 전체 대의를 일구로 서라는 법문은 무엇이냐면 불법의 현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 한 글자로서 운문선사는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망평 법문을 설하고 있죠.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했죠. 이게 일구의 법문의 참된 의미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운문선사의 법문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보편타당한 것, 평등한 거예요.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부족하고 있는 것,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성의 전체 지혜작용인데,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불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성은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다 부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애장 불성을 부족하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평등하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를 이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불성을 깨달으면은 바로 견성성불하는 경지를 체득하면은 정법의 안목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 전부 다 이게 열반경에 불성을 깨닫는 것, 이것은 시절 인연을 관찰하라, 이런 본문으로 설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견성성불하고 열의 지혜를 부족한 것이 바로 정법의 안목인데,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무하라고 이제 평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부족하고 있는 그 불성 지혜를 부족하는 경지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고, 어떤 것이 운문선사의 칼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 칼은 무엇이냐면 살인도 할인금이죠. 그죠? 운문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살인도 할인금을 금이라고 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인도는 상부보리, 할인금은 하와중생이죠. 그죠? 이 때문에 말심 수행하고 방편 수행하고 두 가지를 부족한 능력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적에 살인도 할인금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죠. 근데 이 조라고 대답해요. 조. 그래서 중국의 조는 뭐죠? 조사선 했던 조는 뭐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이게 뭐냐 하면은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 그리고 어련한 경지를 이룬 사람, 불법의 지혜를 부족해서 자유자재하게 불법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의미로 이제 운문선사는 조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여하시 불법의 대의입니까? 불법의 대의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운문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일불이보살이라고 그래요. 일불이보살. 일불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이고,
부처의 지혜로 부족한 입장을 두 보살로 죠 문수와 보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일불이 부족한 경지는 두 보살의 문수 보현의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경지를 바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이다. 그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사람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바로 부처의 지혜로 상고보리 하와중생의 문수 보현의 지혜로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하시 참여란 말 쓰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를 죽이고 가족을, 친척을 죽이면 부처님한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 사람은 어디에 참여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운문선사는 로라고 그러죠. 로. 숨기지 마라. 다 드러내라. 몰래 면목을 다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참회다. 그 참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여실하게 다 밝힌 것이 참회지, 예? 참회라는 것은 숨김이 없는 경지. 이건 뭐냐면, 다른 말 한다면은 비운 경지죠. 예? 그런 것을 이제 로지 배구처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낸 것이 진정한 참회다. 이게 이런 운문선사의 일부 본문으로서요, 유명하게 잘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 오늘 본칙에서는 역시 이제 일부 본문을 설하는데, 첫 번째 14척에 전하는 것이 이제 여하시 일대 시교예요. 이런 말 해줬죠. 여하시 일대 시교냐. 여기에 운문선사는 뭐냐, 대일설이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문선사의 일부 본문을 대일설과 도일설, 15척에서는 도일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먼저 14척에 나오는 일대 시교. 일대 시교는 우리가 재불열애가 한평생, 한 생애에 걸쳐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법문을 설한 가르침 전체를 일대 시교라고 해요. 그렇게 49년 동안 설법한 법문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교재에 설명한 부분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문선사는 대일설이다. 대일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질문자의 상대에서 여시 설법한 법문이다. 이런 의미죠. 그죠? 이 선생들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전부 다 일문일답이죠. 그죠? 일문일답. 그래서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대답하는 일문일답이 대일설인 것이고, 자, 병이 걸린 사람에게 응병여약이죠. 그죠? 병에 맞추어서 약을 제공해주는 맞춤 법문의 가르침이 바로 응병여약의 법문이 일문일답이요 대일설이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대일설이란 일부로 일대 시교의 법문을 한마디로 딱 설해놨어요. 그래서 운문선사의 설법을 우리가 일부 법문이라고 하는데, 일부 법문의 대표적인 중국 선생들이 일부 법문을 일전어라 그랬죠. 그죠? 일전어. 우리가 언어 공부하면서 여러 번 들었죠. 그죠? 일전어. 일부의 법문을 통해서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법문이라는 뜻이죠. 이게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채도록하는 핵심적인 법문을 일부 법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운문선사가 이 입구의 법문을 설하는 것도 중국 선생들의 독자적인 입구 법문을 요약할 것인데, 이 정도가 있어 이렇게 개성을 넓혀요. 궁골세신의 미족주요. 자, 뼈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온 몸을 부수어서 다 쪼개어가지고 공양을 해도 재불조사에게 설법한 그 은혜의 보답을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게 뼈를 갈아서 가루를 내고 몸을 부수어서 공양을 다 해도 재물조사의 설법의 가르침의 법문에 다 그 보답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일부의 법문에 재물열애가 설법한 일부의 법문에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백천만억의 모든 공덕을 초월하는 경지를 이룬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일부의 법문에 선생들이 깨달아 체득한다면 재물열애가 설법한 이 모든 뼈를 갈고 몸을 갈아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보다도 더 큰 공덕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일부의 법문을 통해서 법의 대의를 깨닫고 생사대사를 해탈하고 바로 일대사에 자기 본분사를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이런 법문들을 선생들이 이제 일부의 법문으로 설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운문선사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선생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운문선사가 일부의 법문으로 설하는 설법의 내용하고 도일설은 설법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필요할 때는 설법하고 필요 없는 사람께 설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 벽암록에서는 두 척으로 이렇게 나누어놨어요. 이게 원래 운문선사 어록에는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하나 본문 일부의 본문으로 따로 전하고 있는데 그 벽암록의 설두중현선사는 운문선사의 본문의 특징을 따로따로 전하는 일부의 본문을 연결해가지고 14척, 15척에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같이 일부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두 개는 같이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벽암록 제14칙은 운문선사가 부처님이 한평생 설법한 내용에 대한 의미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일부의 법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법문이다. 어떤 수행성이 운문선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평생 설법한 법문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 그래서 일대 시교라고 해요. 일대 시교에 대해서는 이 교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운문선사는 그 수행자의 그 질문에 맞게 1대1의 설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맞추어서 그 병에 맞추어서 약을 처방해주는 설법을 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훌륭한 의사에 비유하죠. 그죠? 훌륭한 의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지만 그 병에 맞추어서 약을 처방해주는 것이 훌륭한 의사죠. 또 길을 안내하는 도사로 비유하고 있죠. 그죠? 이게 그 사람이 가는 길에 맞추어서 정확한 방향과 방법의 길을 방편법문으로 제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걸 이제 여시설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의사와 도사에 비유한 말인데 여기서 대일설이야. 이게 운문선사가 대일설이라고 설한 이 방편법문이 그 질문, 선생들에게서는 문제를 제시했으면 그 문제에 꼭 맞는 대답을 설법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대일설이라고 합니다. 자, 본칙 공안은 운문어록에 전하고 있는데 문화상에 대해서는 벽암록에 19분이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화상의 대일설과 도일설에 대한 입구 법문을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교라고 하는 것은요, 삼성 12분교,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소성, 대성, 이성의 수행과 대성의 수행을 합쳐서 이제 삼성, 성문연과 보살성, 삼성이죠. 그죠? 12분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든 법문들을 12가지로 이렇게 법문의 내용을 분류해서 설한 것을 12분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대 시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한 평생 설법한 가르침의 법문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일대 시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일대 시교라고 하는 말이 중국에서는 교상판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우고 원래 중국 불교인들은요, 인도에서 불교가 소승에서 대성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잖아요. 그죠? 그래 왔는데, 소승의 경전하고 대성의 경전이 인도에서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는 이 소승의 경전하고 대성의 경전이 1세기부터 시작해서 4, 5세기 전까지 상인들 아니면은 인도에서 오는 유행성들, 인도의 구법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도에 가서 경전이 전래되면서부터 소성과 대성이 경전이 한꺼번에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중국 불교인들이 볼 때는 소성 경전하고 대성 경전하고 논서하고 막 한꺼번에 오니까 이해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인들이 인도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소성 경전과 대성 경전의 설법을 중국인들이 이것을 이해하도록 교상판석을 만듭니다. 교상판석이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든 설법의 내용을 교상에 소성경전, 대성경전, 모든 논서, 율장들, 모든 가르침들을 가르침의 내용과 형식과 특성을 판단해서 해석하는 것은 뭐냐? 중국인들이 인도에서 전래된 경전을 이해하도록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르침의 내용별로 이것을 정리해서 불교 경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을 교상판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점으로 나누고, 동교다, 정교다 나누고, 이것은 이제 열반경에서 제시했던 교상판석이고, 대표적인 것이 중국에서는 천태종에서 제시하는 58교, 이제 교재에 내가 써놨습니다. 58교. 가르침에, 부처님의 한평생 가르침을 5시기로 나누어 놔요. 50. 그 다음에 가르침의 내용을 8가지로 정리합니다. 58교. 5시기로 경전의 내용을 구분하고, 가르침의 내용을 8가지로 또 정리해서 58교로 쓰라고. 화엄에서는 이것을 55교로 나눠요. 화엄에서. 그래서 이제 화엄 5교장이 나오죠. 그죠? 5교.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교판이 중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에다 써놨습니다. 오늘 책에 써놓은 것을 내가 조금 이제 읽어보면서 설명할게요. 93쪽 맨 밑에 보겠습니다. 일대 시교란 부처님이 한평생 설법하신 불법의 가르침을 말하는데, 중국 불교에서는 천태종과 하엄교학에서 제시하는 교상판석의 용어다. 교상판석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경전의 가르침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기로, 설법한 시기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부처님이 한평생 설법한 경전의 가르침을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94쪽에 넘어갑시다. 천태종에서는 58교로 분류해서 불법의 가르침을 정리했는데, 오시란 첫째로 화엄식, 환경을 설법한 시간. 이건 역사적으로요, 중국인들이 설정한 거예요. 중국인들이 대성불교, 소승불교 전체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세존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고 21일간 환경을 설한 시기. 두 번째는 아함식. 아함식이 원래 소승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초신자들에게 12년간 녹약을 해서 소승의 안경을 설한 시간. 세 번째는 광등식. 또 소승에서 대성으로 향하는 8년간은
대소성의 가르침을 설한 시기로 방등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유마경, 능가경, 금강경경 이런 것을 방등경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방등시로 또 구분해서 8년. 네 번째 반야시 22년만 대반야경을 설한 경전 그 시간. 다섯 번째는 법화시. 전태종에서는 법화경 열반경을 최종의 설법으로 가장 설법에 진수를 모은 경전이다. 그래서 법화경하고 열반경을 다섯 번째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8년 동안 부처님이 열반하기 전에 설법하는 가르침이 법화경하고 열반경이다. 여기서 시간적으로 5시간 나누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르침의 내용을 5시로 나누고, 또 5교, 8교는 무엇이냐면요, 경전에서 설한 가르침의 내용을 분류한 겁니다, 이게. 자, 여기에 장교는 소성의 가르침, 통교는 삼성의 두루 통하는 가르침, 별교는 보살들에게 의한 가르침, 음교는 음만한 제불의 가르침.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로 구분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설법의 조화법으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이제 동교는 단번에 깨닫는 것, 정교는 천천히 깨닫는 것, 비밀교라는 것은요, 밀교를 말하는데 마음속으로 깨닫는 그 자각에 깨닫는 경계예요. 부정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설정하지 않고 주는 여러 가지 가르침. 이렇게 해서 이제 조상 판석을 58교 이렇게 천태종에서는 정했어요. 여기 천태종의 58교가 가장 많이 이제 중국에 전해지고 있고, 항종에서는 이제 5교라고 해요. 5교. 소성교. 그 다음에 대성시교. 대성시교 같은 것은요, 이제 대성교 가르침 가운데서도 유식경교, 법상경이라든가 이런 가르침을 이제 두고 있고, 세 번째는 대성종교라고 해서 95쪽에 해놨습니다. 대성종교는 능가경 이런 경전을 중심으로 해 종교로 설정입니다. 네 번째 동교는 유마경의 부리법문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원교. 그 일성원교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 이제 일성원교의 가르침을 이제 법화경이라든가 이렇게 정의했고, 한경은 보현보살이 그 근기에 맞는 설법을 실천 수행하는 법문을 별교. 그래서 일성별교. 이렇게 이제 중국 불교인들이 인도에서 전래된 대소성 경전의 가르침의 내용을 교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의 불교에서는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이 시간에 맞춰서 발전됐지만 중국에는 이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모든 대소성 경전을 전부 다 성화문이 붙이면 친설로 이해됐어요. 사실 우리는 요즘에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성은 석가 친설이 아니죠, 그죠? 제불열애의 설법이죠. 네. 제불열애의 설법하고 서가의 친설하고 이 구분했는데, 그렇지만은 삼세 열애가 똑같은 경지의 입장이기 때문에 불설로 보는 거예요. 불설은 불설이지만은 석가의 친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불교의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친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일대 시교란 말씀이에요. 일대 시교.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평생 설법한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걸 쓰라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이런 시교라고 하는 말을 시간에 맞추어서 제불열애가 설법한 가르침의 내용을 정확하게 불법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질문하지. 이 질문한 사람이 그냥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질문한 사람이 안목을 갖춘 사람,
또 선성으로서도 안목을 갖춘 사람이기도 하고 교학적으로도 모든 불법을 통달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질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도 이 대단한 사람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일구의 본문으로 대답한 운문선사도 대단한 사람이죠. 대일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운문선사 일구 본문으로서 주목을 받는 부분이에요. 95쪽에 좀 더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때 시교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한 사람은 분명히 전태교학이나 하음교학의 교판을 완전히 통달해서 잘 아는 전문가, 아니면은 선성으로서도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 그런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운문선사는 이것을 교학적인 입장에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한 사람들도 사실은 교학적인 소양은 갖추었지만은 선성에게 질문한 입장이라면은 그런 그 차원이 좀 넘어선 사람이죠. 근데 운문선사의 대답은 선성으로서의 대일설 이 한마디로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일구 본문을 했어요. 선에서 이제 강조하는 불림문자 교회의 별점, 이런 입장을 이제 완전히 통달한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선에서는 한평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일대 시교라고 하는 법문을 했지만 한 글자도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몰종적의 경지에서 자기 본부사에 일을 실행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교의 언설에 대한 자치를 의식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없고, 운문선사도 의식의 대상 경계,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이해하고 교학적인 차원에서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대일설이라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일체의 언설을 통해서 언설을 초월한 경지에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없고 대답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운문선사는 대일설, 즉 1대1의 설법이다, 근기설법이다. 그 질문자의 문제에 맞추어서 올바른 여시설법한 것이다. 병에 맞추어서 그 처방으로서 한 설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법자와 대답자가 언설의 모든 자취나 흔적이 남기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임시 방편의 언어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설법을 하고 또 대답을 하지만 설법자도 임시 방편의 언어의 설법에 앞서도 49년 동안 일자 불설이다.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자신이 설법한 것은 설법한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설법했을 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완전히 끝마쳤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언어를 대상 경계로 두고 있고 뭐 화엄경이다, 대성불교 경계에서 경계를 전부 다 대상으로 두고 있다면은 설법으로서의 의미가 여기서 없어지는 거죠. 이게 설법자도 49년 동안 설법했지만은 질문자에 맞춰서 대답을 한 설법을 했지만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끝나고 자기가 설한 말, 질문에 대한 언어와 문자의 자취를 남기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 덕이 망언이다. 대답도 마찬가지고 질문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근기설법이죠. 그죠? 임시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언어 문자에 걸리죠. 의식의 대상 경계에 걸리죠. 그렇다면은 설법이 아닌 거죠, 이게. 설법을 통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다면 백천만억의 모든 공덕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입구 법문으로 이룰 수가 없죠. 아까도 정부가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구의 법문을 통해서 불법의 현지를 깨닫고 재불열애의 지부족한 입장에
입장이 되었을 때는 언어 문자의 자치 모든 흔적을 다 비워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지혜 자비의 공덕행으로 백천만억의 공덕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불열의 설법도 마찬가지고 대답, 운문선사의 대답도 자치나 흔적이 없는 경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지를 이룬 입장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장에 96페이지 가볼까요? 부처님은 언제나 개별적으로 한 번의 기회에 한 번의 만남으로 일기일례라고 그러죠. 이게 수연성,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런 의미죠. 다도에서 일기일례라고 쓰잖아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그래서 일대사 인연으로 출세하는 일이 언설로 설법하지만 언설의 자취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경계도 초월하고 또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지혜와 자비로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의식한다면 그건 설법이 아니고 자신의 주장이 의식의 대상경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설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경지죠. 이렇게 모든 설법, 한평생의 설법이 84,000 법문도 그렇게 했고 또 5,040여걸이라고 전하는 대소선 경전의 모든 경전의 가르침도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후대 사람들의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지만은 제불열애는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치는 흔적이 없는 것이죠. 자, 제불열의 입장에서 천태종에서 강조하는 58교의 교판도 없고 선에서 강조한 입장으로 교회 변경도 없다. 이런 거예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질문자에 맞춰서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로서 대답한 것, 이게 바로 출세 인연이다. 그래서 중생교화의 본문이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일이었기 때문에 방편본문으로서라는 그뿐이다. 그런 의미죠. 그죠? 질문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질문자의 심기, 마음작용, 질문자의 성기의 작용을 꼭 맞는 본문을 제시해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한 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이것을 출세라고 하는데 이걸 수기설법, 금기설법이라고 하죠. 이 금기설법, 수기설법은 뒤에 15척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금기설법, 수기설법을 우리는 수연성이라 그러죠. 법성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이게 일심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공덕행으로 실행한 것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치나 흔적이 남길 수가 없죠. 그것을 이제 대일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는 훌륭한 의사와 같다.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고 있는 응병요약과 같다. 유마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운문선사의 질문자의 질문에 맞는 설법을 하는 거, 이게 대일설이다. 그래서 일대 시교 모든 법문들이 시간적으로는 49년이라는 시간이지만은 하나하나의 설법이 모두 다 일대 시교로 이루어진 것이 대일설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운문선사처럼 이렇게 한마디로서 일구 법문으로서 일대 시교를 설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에서 이야기하는 변성성불 직지인심의 교육을 일대일설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 대일설이라고 하는 본문의 그 선에서 이걸 직지인심이라고 해요. 직지인심. 그리고 이제 달마대사가 해가 있게 설법한 본문을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불안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죠. 그죠? 네.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생심이죠. 그죠? 이 중생심은 전부 다 불안해요. 이
이 불안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라는 차별, 분별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망념을 불안. 이걸 이제 생사심, 생사, 번뇌, 망념, 생사에 윤회하는 망념인데 이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초월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생사해탈, 생사해탈의 구도심으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 달마대사는 그래 불안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그대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구만.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한번 제시해보게. 내가 그 불안한 마음을 고쳐주겠다. 이 가지고요. 그 불안한 마음을 직지라, 직지. 그래서 이제 직지인심이란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을 제시한다면은 내가 불안한 마음을 고쳐주겠다. 근데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면은 불안한 마음이라는 건 없죠. 근데 우리가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라는 것은 망념으로 생긴 마음이고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고 하면은 본심이 불안한 마음을 찾는 거니까 불안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정작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찾아보려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불안한 마음도 있고 불안한 중생심도 있고 본심도 있고 불심도 있고 다 세 가지가 차별이 없는데 원심으로 되돌아가면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중생심으로 있을 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원심으로 되돌아가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달마대사는 뭐라 그러죠? 내가 그대의 본심을 곧바로 지시해서 그대가 깨닫도록 해준다. 이게 직지인심이에요. 이 직지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 직지인 거예요. 곧바로 직지,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찾아보라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게 직지인심인 거죠. 이건 뭐냐? 자각하게 하는 거죠. 불안한 마음을 대상으로 찾으려고 할 때는 불안한 마음이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라는 게 원래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에 직지인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성성불입니다. 직지인심이 곧바로 견성성불입니다. 자기 본성을 곧바로 자각하게 되는 견성이 되는 거죠. 견성을 하니까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노 견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견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교회 별전, 그러니까 경전에 이때 시교의 가르침 속에서 교회 별전으로 전하는 가르침의 본문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직지인심 교회 견성성불에 하게 하는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이 화엄경에서나 반야경에서나 열반경에서 대표적으로 설하고 있는 본문이 뭐죠? 열반경에서. 그게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이 사상을 종합해가지고 열반경에서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뭐라 그러죠? 시절인연의 형상을 관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시절인연을 관하라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이 법문 안 들어봤어요? 응? 자, 이 법문이 내가 적어드릴게. 열반경에 이 법문이 불성 중에서 견성성불하는 법문이죠, 그죠? 열반경 29권에 유명한 나오는 불성사상입니다. 사자. 요걸 조금 이해하려면은 유중의 유락이요.
중생의 불성도 역부여시라. 이런 말이야. 욕견 불성이면은 응당 관찰 시절 형세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여기 중국 선생들이 마조도일 선사라든가 뭐 모든 선생들이 유산영을 하든가 이 법문을 통해서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시절 인연을 관찰하라 이렇게 법문해요. 네, 요건 선생들이 이렇게 설법한 것이고 원래 열반경에는 시절 형색이라고 했습니다. 요게 견성성불을 하는 법문의 핵심이에요. 중국 선에서 견성성불을.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들이 모두 불성이 있다는 사실, 이거 바로 진실을 설한 법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견성성불의 핵심의 법문이 요게 우유죠. 우유하고 락이에요. 락. 우유는 뭐죠? 우리가 인도 같은 데는 유목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유를 옛날에 많이 먹었죠. 그런데 락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제호라고 이야기하죠. 제호가 뭐죠?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버터 정도 요구르트보다는 더 진한 버터 그 정도를 이제 제호라고 하죠. 그죠? 우유 가운데는 버터가 있다. 그러니까 우유는 물인데 그 속에 우유의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제 락인 거예요. 버터. 자, 요게 우유는 나타난 형상이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냐? 우유 가운데 락은 무엇이냐 하면 불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유 가운데 그 우유의 진짜 엑기스인 그 버터가 있는 것처럼 중생의 불성 가운데도 역시 중생심 가운데의 불성이 본래 부족되어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중생의 마음, 여기에 불성, 중생심 마음 가운데 불성이 부족해 있다. 이걸 우리가 열애장이라 어떻게 적자? 중생심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마음이지만 중생심의 근원에 부족하고 있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근원, 그 본성은 무엇이냐? 자, 이걸 바로 법성, 진여자성, 열애장 이렇게 하죠, 그죠? 자, 이거 우유 가운데 있는 낙과 같이 중생심 가운데 진여자성, 불성이 부족되어 있는 것도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절의 형색을 관찰하라. 시절의 형색을 관찰. 여기 시절 인연을 관찰하라. 이제 중국 선생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절 인연의 일이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일, 즉 대상 경계를 보는 일. 형색이 뭐죠? 우리가 육경의 대상 경계를 보는 일이 중생심이죠. 그죠? 근데 이 중생심 가운데에 진여 본심이 부족된 사실. 이게 일체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그 만물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불성이죠. 그래서 제법실상법을 이렇게 씁니다. 법화경에서 이야기해 주죠.
우리 일체 만물이 나무나 꽃이 피는데 나무나 꽃이 피는 것은 형생이다. 근데 나무나 꽃이 아름답게 피는 그 근본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겠어요? 나무가 지니고 있는 본성, 속성이죠. 그것은 이제 국선을 봐요. 그걸 바로 법성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그 드러난 모든 자연의 본질 속에 생명의 근원을 받아라. 한교에서 이거 뭐라고 그러죠? 한교에서 약이 용교지 삼세일체불 음관 법계성이라고 해요. 법성이나 법계성이나 진여자성이나 열애정이나 불성이나 다 같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의 작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지 형색을 통해서 생색이 대상으로 보이는 것, 우유라고 하는 대상으로 보이는 세계가 우유의 근본으로서 작용하는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뭔가 법계성이거든요. 이 때문에 만물을 대상 경계로 보는 것은 중생이고 만물이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경지를 바로 법성이에요. 이게 불성은 그런 거예요. 이 때문에 중생은 대상 경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만 진여자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깨달아 관찰하도록 하는 게 바로 역견 불성을 깨달아 관찰. 이 때문에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면 바로 대상 경계의 모든 형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바로 재불열애가 설법한 핵심입니다. 중생은 그러니까 전부 다 대상 경계만 집착하고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근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의 법문이라든가 일체의 유심조라든가 응감법계성이라든가 또 열반경에서는 불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시절인연의 형색을 관찰하라. 시절인연의 모든 매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법계의 진실을 여실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을 바로 제시한 것이 바로 재불열의 설법이잖아. 그러니까 달마가 제시한 일심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중생심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정법의 안목을 깨닫도록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대일설이라는 법문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법문이지만 중생의 모든 근원의 핵심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한 분이 대일설 법문의 핵심이다. 이런 뜻이죠. 자, 97쪽에 좀 보겠습니다. 선불교에서 진리계에 설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설법한 시간과 공간에 펼쳐진 일대 시교의 선문다 법문을 대일설이라고 원문선사는 제시했다. 스승과 제자의 대화, 선문답, 일문일답의 대화도 대일설이다. 이게 바로 변성성불을 이루게 하고 직지인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다. 이런 법문을 이제 대일대 시교의 법문을 한마디로 원문선사는 대일설이라고 했다. 이런 뜻이죠.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송의 원문은 98쪽에 있습니다. 대일설이라는 문선사의 입구 법문 태고절이에요. 태고절이라는 것은 너무나 홀로 뛰어난 법문이다. 일체의 모든 은서를 사량 분별을 초월하게 하는 일구의 법문이다. 그래서 대일설이라는 법문선사의 법문은 너무나 훌륭한 법문이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법문을 일구의 법문으로 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이 원문선사만이 설할 수 있는 법문이다. 이런 의미로 원문선사의 설법은 이렇게 훌륭한 법문을 설했다. 태고절이라는 것은 고봉정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백척간두의
경지를 이룬 입장. 다른 사람이 추정할 수 없는 경지. 그 운문선사의 뛰어난 안목으로서 이런 설법을 입구 법문을 설할 수 있는 입장을 칭찬한 설두의 개소입니다. 네. 무공철추 중하대요. 이 무공철추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어렵죠, 그죠? 이거 무공철추란 뭐냐면 구멍이 없는 철추니까 구멍이 없는데 뭘로 연결해? 구멍이 있어야 철추를 연결하는데 이건 뭐와 비슷하죠? 응? 무공적 구멍이 없는 피리. 또 아니면은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 하죠. 어처구니. 예? 손잡이가 없는 맷돌 이렇잖아. 그런데 이게 비유 법문으로서 중국 사람들은 무공철추 이런 말은 무엇이냐? 무익법을 해요. 이건 사량분별이 중생심으로 사량분별할 수 없는 경계, 접근할 수 없는 세계죠. 이게 중생심으로 손잡이가 없어 사량분별할 수 있는 대상 경계를 초월해버렸어. 무영수, 그림자가 없는 나무 이런 말 쓰죠. 무영탑, 그림자가 없는 탑. 이 전부 다 비유법문으로서 중생심으로 사량분별할 수 없는 경지를 무익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익법으로 거듭 세기를 박았다 이런 말 했죠, 그죠?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무공적, 무공수, 무공철퇴 이런 말 써요. 그래서 무익법으로 건강경에 말하면 이유차별이다. 그러면 또 건강경에서 뭐라 그러죠? 무법 설법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무법 가설해야 되죠? 이때 묘는 중생심의 모든 사량 분별이 끝나지 진여입심의 지혜로 설법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우문선사의 설법이나 제불열의 설법은 중생심으로 설법한 게 아니에요.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직지인심하고 대일설의 진여입심의 지혜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방편 법문을 설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출세간지혜의 법문이죠. 이 출세간지혜는 중생심으로 설법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문선사의 대일설이라는 설법도 중생심으로 설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이 없는 철퇴로 거듭 세기를 박는 일을 했다. 이게 뭐죠? 바로 세기를 박았다 하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할 말을 하지 못하게 입구의 법문으로서 딱 제시했다. 이런 의미죠. 예. 이때 무법가설과 대일설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건강경에 우리가 일체 현성은 무익법으로 차별했다. 이거 뭐죠?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설한 것이다. 설법은 무법가설이다.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한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죠? 이게 공불공이라 진공묘유의 지혜로 설법한 것이다. 문문의 설법도 이제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게 그 표현법이 이게 그냥 무공수, 무공철퇴 이런 언어를 사용한 거죠.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 접근할 수 없는 경지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대일설이라는 한마디의 법문을 설법한 것이다. 그래서 세기를 박았다 하는 것은 뭐죠? 예? 그게 사량 분별이 접근할 수 있는 경지죠. 그러니까 대일설이라는 법문을 이렇게 이제 설교 중에 선사 연부수하에 소가가 했죠, 그죠? 그래서 연부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세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수미산 남쪽에 그 유리로 된 나무 그림자가 연부수에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 연부수는 사바세계지죠. 그래서 연부주에는 이 큰 나무를 연부제라고 이렇게 나무를 이름 붙여요. 그 나무 크기가 뭐 7,000유순이다든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래는 연부단이라고 하는 금이 꽉 차 있다. 그래서 황금나무 아래를 연부수라고 해요. 황금나무 아래. 그래서 연부수에 황금이 나오는 아래, 나무 아래.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은 연부새 나무 아래에서 끌끌대고 웃었다 하는 말은 도일설이라고 하는 한마디 법문, 그것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입장. 그 연부수 나무에서 끌끌 웃는 그 경지가 바로 운문선사의 무예자재한 경지다. 이게 일체의 사바세계라든가 중생심의 사량분별이라든가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한 입장, 그런 경지에서 이렇게 이제 연부수하에서 끌끌 웃음, 이게 견성성불한 그 입장이 바로 지금 여기 연부수의 세계다. 이게 중생심의 사량분별이 초월한 경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구절은 자기야 여용 요각 줄이요. 어젯밤이라 자기야이죠. 여용이라는 것은 검은용이에요. 검은용. 그러니까 여용이라는 말은 장자에서 여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이제 창룡굴에 용이 산다 그랬죠, 그죠? 창룡굴에 용이 사는데 용의 턱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여의주가 있죠. 그래서 여의주, 그렇게도 창룡굴에 몇 번이나 내려갔는가, 여의주를 구하려고 창룡굴에 몇 번이나 내려갔는가, 이런 것이 이제 개성으로 옳고 있는데, 여기 검은 용에 뭐냐? 뿔이. 근데 검은 용의 그 뿔을 꺾어버린다. 누가 꺾었겠어요? 뭐야? 공문대사가 검은 용의 그 뿔을 꺾어버린다. 그 여기에서 검은 용은 뭘 비유하느냐 하면은 수행자의 실문을 이때 시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용이 용길에서 겁없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그 용을 운문선사가 도대일설이라는 한마디 법문으로서 용의 뿔을 꺾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비유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용의 뿔을 꺾은 모습을 보고 그 별별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특별하고 특별한 경지다. 자, 너무나 격별하고 격별한 경지다. 이제 소양 운문대사는 안목이 특별하고 특별한 경지의 선성이다. 이 칭찬한 거지, 그죠? 근데 소양노인 덕일벌이요. 그래서 소양노인은 이제 운문선사를 지칭합니다. 운문선사는 그 용의 뿔을 꺾어버리고 그 용의 뿔 하나를 얻었다. 일벌. 용의 뿔을 두 개 다 꺾었는데 그 운문선사는 용의 뿔을 하나를 얻었다. 그렇게 해놨어요. 왜 그럴까? 네? 용의 뿔을 다 꺾었는데 두 개 다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용의 뿔 하나만 얻었다 그랬어. 운문선사. 이게 이제 설두중현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죠. 용의 두 뿔을 분질러 버리지만은 운문선사는 용의 뿔 하나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면 그 뿔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 왜 전체 다 두 개의 뿔을 다 얻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만 얻었다고 했을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설두중현 선사가 수행성들에게 남기는 과제예요. 여러분들도 운문선사의 대일설이라는 법문을 깨닫고 운문선사와 같은 안목과 지혜를 갖추어서 그 용의 뿔 하나를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수행자가 되도록 하라. 이런 하나의 과제를 이 공안을 읽는 수행자들에게 남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송은 그 운문선사의 설법이 아주 뛰어난 것과 운문선사의 법문이 입구의 법문으로서 수행성들에게 안목을 열게 해주는 훌륭한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 질문한 사람도 보통 질문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한 사람을 검은용이라고 했어요. 검은용이 아주 용기 있게 뛰어들어서 질문했지만 그 뿔이 운문선사의 그 뛰어난 안목에 그 뿔이 다 분질러 버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대일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기설법이고 이제 도일설이라는 말이 15척에 나오죠. 그죠? 예. 도일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이 도일설이라는 질문이 운문선사 어록하고 여기에 그 벽암록에 실린 자료의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원문을 한번 볼게요. 15칙에는 어떤 수행성이 운문선사에게 불시 목전기요 역비 목전사시여하고 이렇게 질문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운문어록에서는 불시 현기요 이렇게 현기라는 말씀입니다. 현기나 성기나 다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불시 목전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목전기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쉽게 한 거예요. 목전기를 이제 현기라고 어록에서는 전하고 있어요. 현기. 현기는 다른 말 한다면은 신기, 선기. 이제 선생들의 모든 질문을 이렇게 신기, 선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혜자가. 그 다음에 또 역비 목전사시. 목전에 일하고 목전에 선기, 신기에 작용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질문하죠. 목전의 신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요걸 신기라든가 성기라든가 하는 것은 질문자가 불법에 대한 핵심의 법문을 지혜로 질문하고 있는 마음작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전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에 신기의 작용이 불시 없다. 그런 뜻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목전에 대상 경계로 보이는 모든 일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목전의 성기라든가 현기는 마음작용이고, 목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의 여러 가지 일,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일,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대상 경계.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신기는
신작용이고, 목전에 일이 없는 것은 신작용이니까 무심의 경지죠. 대상 경제에 일이 없으니까 이게 무사의 경지가 되겠죠. 그런 입장인 거죠. 이게 수행성이 어떤 질문하는 문제도 없고, 또 지금 어떤 사건에 따라서 그 사건에 대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제시하고 있는 문제도 없고, 이런 의미죠. 자, 이런 경지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입장이라면 선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 무심무사이라. 이걸 합쳐서 무심무사인을 뭐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한도입니다. 자, 자아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에 문제점도 없는 사람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질문해야 되는데, 나는 목전에 어떤 현기, 마음작용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도 없고, 대상 경계에 일도 없는 사람,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고 봐야죠. 그 중국 선생들이 이게 성기라든가 발기,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자기 시적 인연에 지혜로 작용하는 일, 성기의 지혜로 작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런 말 쓰죠. 이게 이제 논어에 있는 말, 인을 행함에 있어서 스승에게 인의 행을 자신이 실행하는 것이지, 인의 일을 실행함에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이 말이 논어에 있어요. 이 말을 빌려가지고 중국 선생들은 성기의 지혜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성기의 지혜를 작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스승에게 양보할 수 없다, 이걸 초사직이라고 해요. 스승을 능가한다. 스승을 능가한다는 입장이죠. 그냥 초사직. 이런 성기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은 바로 이제 성기고, 심기고, 현기라는 현기.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근데 심기가 불편하다 하면 뭐죠? 심기가 불편하다. 어쩌게는 마음작용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있는 거죠. 심기가 불편한 거죠. 이게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심기가 불편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불안한 마음을 좀 치료해 주시오,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심기가 불편하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전혀 심기가 불편한 일도 없고, 또 지금 여기 시제진연에 따라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망념을 익히고 목적을 추구하는 이런 중생심의 일도 없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 다른 이 말을, 질문을 내가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근심 걱정도 없고 대상 경계에 일에 대해서 분별심도 없는 입장. 이게 무심무사의 경지를 이룬, 나는 무심무사의 경지를 이룬 한가한 도인의 경지 입장. 절항무의 한 도인이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절항무의 한 도인의 입장인데,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법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설법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정도가 있어야 돼. 절항무인 한 도인이에요. 자, 이게 인재가 이야기할 때 무심무사인이잖아요. 무심무사인. 이게 중생심의 망심도 없고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일도 없이 무심무사한 사람이 바로 무의진인이거든. 무의진인이고 무의도인이란 말이에요.
무의 도인이다.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자, 이 말을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지. 나 같은 무신무사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라면 어떻게 설법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입장을 이제 이렇게 질문할 때 우문선사는 뭐라 그러죠? 도일서자, 도일서. 도일서. 내가 바둑 이야기할 때 잘 쓰죠. 적수지엄은 적수지엄이라고 말씀드리죠. 적수지엄은 감기불량이다 이런 말씀. 바둑을 뜨는 적수를 만났는데 이 지형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지형관계가 됐을 적에는 지금 여기 성기의 지혜 작용을 실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아. 똑같은 입장이에요. 질문자도 보면 뭡니까? 대단한 성기의 지혜를 적수라, 바둑의 적수와 같은 한 경지를 이룬 입장에서 질문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문선사 역시 적수, 바둑의 고수라. 이게 적수와 적수가 만난 거죠. 그죠? 바둑의 고수와 고수가 만나서 지형관계가 된 거니까 두 사람이 지금 여기서 선문답을 했을 적에 선문답을 나눈 그 대화의 입장이 지혜를 대화로 나누는 입장에서 서로 양보할 수가 없죠. 이게 양보하지 않는 입장에 지금 선문답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우문선사도 양보할 수 없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도일설이라는 대답이야. 도일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가 설법할 이유가 없지. 설법하지 않아. 도일설이라는 설법을 뒤엎어버린다 이런 뜻인데, 그럼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내가 설법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는 설법하지 않아. 이런 거 의미죠. 이게 도일설이야. 자, 필요한 사람에게 설법하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는 거예요. 병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병 처방하겠느냐 이거죠. 병이 있는 사람에게 병 처방을 한 것이 대일설이고, 병이 없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난 설법하지 않는 거야. 약 처방 안 하겠다. 이게 도일설이야. 이게 한마디로서 적수와 적수의 양보하지 않는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문선사 이게 대일설과 도일설의 본문이 이게 바로 일부의 본문으로서 두 개를 함께 말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우문선사의 안목과 이해는 이게 한 도인, 인재가 이야기하는 무신무사의 경지에 살고 있는 무의 도인의 입장을 우문선사는 어떻게 지금 일부의 본문으로 상대하고 있는가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안목을 갖추고 있고 무상무심의 경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설법이 필요하냐 이거죠. 나 설법하지 않아. 이런 뜻이죠. 이게 도일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시는 앞에 14척에는 수시가 없는데 15척에는 수시가 있어요. 살인도 할인금이라는 것은 조사들이 가풍으로 제시하는 일인 것이고, 지금 여기 시저진열에 따라서 선생이 펼치고 있는 자기 본문사의 일인 및 지금 우문선사는 살인도 할인금을 어떻게 펼치고 있을까, 이게 지금 시중에서 제시했어요. 이게 우문선사는 무신무사인에게는 설법할 필요 없어. 나는 설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도일설이라는 말씀, 도일설이라는 말을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일설의 설법을 뒤엎어버린다, 일설의 설법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런 부분입니다. 자, 교재 한번 봅시다.
목전에 일단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이고 또 무시무사의 경지, 무의 한도의 이런 말은 대장부죠. 전국에 안목을 부족한 사람의 입장이다. 이런 사람에게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문선사는 나는 설법하지 않는다. 앞에 배일설에 대해서는 일대일의 설법이라고 했는데 자, 무의 한도인의 경지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설법하느냐, 병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병 처방하느냐 이런 뜻이죠. 100페이지 넘어갑시다. 100페이지 쪽에. 자, 100페이지 쪽에 보면은 중간에 병든 환자도 없고 망령의 병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주관과 객관의 마음 경계, 무시무사의 경지에 분별심 초월하는 입장, 본래 무일문의 경지, 이런 상대적인 모든 차별성을 초월하는 경지 입장,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는 어떻게 설법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설법하지 않는다. 도일설 이렇게 하는 거죠. 100페이지 101페이지 쪽에 넘어갈까요? 문문하상은 질문자의 질문에 맞는 설법도 끝납니다. 그래서 도일설 이런 사람에게는 설법하지 않는다. 일부로 대답했는데 대일설이라고 하는 말에 도일설 글자 한 자만 딱 바꿔서 찍죠. 대일설과 도일설 글자 한 자만 바꾸어서 문문선사가 일부의 본문을 이렇게 재치 있게 설한 거예요. 번뇌 망념도 없고 무시무사의 경지, 또 대상 경계의 모든 차별 분별심에 망념도 없는 무사한 도인의 입장, 그런 사람들께는 설법할 일도 없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죠. 설법을 너무 지나치게 해본다면은 설법의 언어의 갈등에 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설법을 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낳은 사람에게 병을 또 처방해주면은 그 약이 또 환자의 병을 만들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똑같은 현상을 문선사는 도일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체의 은설과 자치의 모든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을 몰종적. 그래서 도일설이라고 하는 말은요, 몰종적과 같아요. 언어의 자치까지도 비합이 없습니다. 은설의 방편부문의 은설까지도 전부 다 떨쳐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룬 입장을 이제 질문도 그렇게 했지만 대답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 통면명백하게 또 아니면 내외명철하게 질문자와 대답자가 분명하게 자치나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경지, 본래 무물의 경지를 서로 대하는 것, 이런 입장이 바로 이제 1대1의 대화도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간 입장에서는 거기에서는 모든 언설의 방편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뭐 방편 본문이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 방편의 본문이라는 것은 병을 치유하는 언어이고 방편의 지혜는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힘이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안목을 갖춘 사람은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를 건립하는 사람에게는 방편 본문을 언어의 대상 경계를 둘 필요 없죠. 방편의 지혜를 쓰는 것은 방편의 지혜가 자치나 흔적 없이 작용해야만이 우의법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어느 문자를 대상 경계로,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고 있으면 결국 언설상에 또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언설까지도 풀린 문자의 경지를 이루도록 언어로 설법하는 까지도 전부 다 차단해버린 거죠. 당신에게는 그런 언어 문자가 필요 없으니까 언어 문자로 방편을 제시하는 설법은 하지 않는다. 언어 문자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모든 대상 경계의 병이 되는 입장은 전부 다 떨쳐버린다. 이런 입장이 이제 도일설이죠.
그걸 이제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하는 말과 운문선사 도일설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너무 지나치게 과잉 서비스를 하면은 뭐가 되죠? 오히려 더 큰 병을 만드는 부작용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일설과 도일설의 관계를 말하고요. 정도가에서 분명하게 요요경 무일무, 무일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면은 무인 사람도 없고 대상 경계의 사람도 없고 대상 경계에 부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깨달아 체득한 본래 무일문의 경지에 본래 면목을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 거기에 다시 뭐 단어는 방편본문을 제시하고 사람도 제시하고 부처를 제시한다면은 사람이나 부처가 대상 경계에 속박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본래 무일문의 경지에서는 일체 언설 문자 다 초월된 경지다. 그런데 분리 문자가 거기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하는 법문이 법문선사의 도일설이다. 이런 의미죠. 그 102페이지에 무문관의 그 22책에 나오는 법문 하나가 있습니다. 봅시다. 안한존자가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의 정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안한존자가 가섭존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서가세종께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면서 금난가사를 전한 이외에 또 무엇을 전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전이설이죠. 이게 중국에서 정법의 그 역사로서 전해지고 있는 가사가 이제 사실은 중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입장이고 인도에서는 이런 가사 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전이설이요. 가사를 전한 것은 이제 옷을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법을 전했다 하는 것은 전법이라고. 전법의 내용을 어떻게 전냐? 이게 법문으로 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법계라고 해요. 언어나 문자의 방편으로 전했다 하는 것을 이제 전법계라고 해요. 그래서 가사하고 전법계하고 두 가지를 갖고 이제 가사를 전한 것은 인가의 표시를 낸 것이요. 법을 전한 것은 이심전심이다. 마음으로 전한 내용을 전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전법의 사실을 중국에서 제시하거든요. 자, 이런 그 22촉의 법문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법문이에요, 사실은. 서가세종께서 가섭존자에게 금난가사를 전했는데 이 법을 전한 내용이 가사를 전한 것으로 법을 전하는 것을 삼는다. 그것이 가사는 그럼 법이 그럼 가사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법이 어떤 물질에 있다, 대상 경계에 있다, 어느 문자에 있다, 이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가섭이 아나니어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갑자기 예라고 대답하죠. 그죠? 이게 가섭이 문전의 찰간에 걸리는 깃발을 철거하는 도, 각, 문전, 찰간, 도자가 나와죠. 도. 철거하라. 도각이란 말이 나오죠. 어느 문자로 설하지 않는다 하는 도자하고 문전의 찰간의 깃발을 철거하라는 거하고 그래서 문전의 찰간이라는 것은 설법을 할 때 찰간을 세우잖아요. 깃발을. 그 설법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깃발을 넣는 거죠. 이게 설법이 가사로 법을 전한 것은 우리가 인가하는 것은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중국인들이 이게 어떤 사물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전법의 내용은 무엇이죠? 여기서는 전법이 이심전심으로 전법이 됐죠. 그죠? 가섭이 안한에게 안하나 이렇게 이름을 부를까? 안하니 예 대답하죠. 그죠? 이거 뭡니까? 마음과 마음이죠. 자, 여기서 왜 마음과 마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사 철관을 철거하라 하는데 이게 이심전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찰관을 꺾어서 철거시키는 거거든요. 이심전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법이 됐기 때문에 찰관의 깃발을 꺾으라 하는 거예요. 그 이심전심의 내용은 뭐예요? 딱 두 사람이 부르고 대답한 것밖에 없는데. 네? 가섭하고 아난이 아나나 이렇게 부르죠, 그죠? 아난이 예라고 대답하죠, 그죠? 가섭이 아나나 부를 때 아난이 예라고 대답하죠, 그죠? 그리고 가섭의 마음하고 아난의 마음이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답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심전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심전심의 정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찰관의 깃발을 꺾으라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뭐가 설법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찰관의 깃발을 꺾는 것이나 도일설이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례를 우리가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시절인연의 본분사로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부르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대답하는 것이 이심전심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뭐가 다른 문제가 필요해. 이게 일체의 모든 것이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면서 상응이 되고 그래서 찰관의 깃발을 꺾으라. 우문선사가 도일설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 이런 뜻이죠. 아난이 부르고 가섭이 부르고 아난이 대답한 이심전심의 전법이 끝난 경지. 이게 바로 불성의 전체 작용이요. 아까 저기 우유 속에 뭡니까? 제어가 있는 거죠. 이게 우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양으로 보이지만 일심의 지혜가 대답하는 것은 바로 제호의 작용, 불성의 작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견성성불이 그런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바르게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운문선사의 도일설이라고 한마디도 바로 똑같은 입장이다. 본래 무일물, 본래 열반의 경지를 단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런 의미죠. 개송을 한번 볼까? 그래서 이제 유명한 수산성림 선사가 질문은 대답에 있고 대답은 질문 속에 있다. 그래서 일문일답 이런 말을 이제 쓰는 거죠. 자, 개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송의 원문이 도일설 분일절이요. 그래서 도일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선사가 앞에 이제 무시무사의 경지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설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도일설이라는 입구로 한마디 설하는 법문이죠. 그죠? 근데 분일절이라는 말씀, 분일절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한 덩어리로 나누어진 것이다. 이건 분일절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를 쪼갠 겁니다. 대나무를 딱 쪼개지만은 대나무를 붙이면 뭐죠? 하나가 되죠. 이게 분일절이에요. 이게 불의의 경지입니다. 이게 질문자와 대답이 불이체가 된 거예요. 무시무사의 경지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일설이다. 이 한마디 질문자의 질문과 문선사의 일구의 대답이 분일절이다. 그러니까 불일체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나무를 쪼개서 둘이 하나 딱 붙인 것이 이런 경계죠. 이걸 바로 질문자와 대답자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심전심으로 불이일체의 경지에서 대답한 입장이다. 이게 대나무를 쪼개서 하나로 합쳐진 것과 같다. 그런 의미죠. 이걸 일절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이제 문선사의 대답에 뛰어난 입장, 질문자의 대답에 아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바르게 대답한 입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동생의 이분결이요. 이건 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죠? 생사를 같이 하는 것은 뭐지? 바로 생사는 어디에서 같이 됩니까? 구도자를 입장합니다. 우리가 불법 수행자를 모두 생사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거 동사서 한다. 동생 동사한다 이런 말 쓰죠.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모두 구도심을 할 적에 동생 동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생사대사를 함께 나누고 있다. 이게 동사섭인 거예요. 동사섭. 우리가 보살이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생사 화강동진한다. 동사섭을 한다. 동생 동사하면서 보살도를 실행한다. 같죠? 이게 같은 입장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동생 동사 후법 수행을 하면서도 같이 그대에게 비결을 제시해 준 것이다. 이 방편법문, 일부의 방편법문으로서 비결을 설법한 것이다. 이 법문은요, 그 유명한 암두선사가 설봉선사하고 같이 덕산의 제자입니다. 근데 덕산의 문화에서 같이 수학했지만 암두선사는 설봉보다 나이가 4~5살 밑이라. 더 많아. 더 적어. 근데 설봉은 깨닫지 못하고 암두도 일찍 깨닫잖아요. 그래서 같이 수행을 하면서도 이제 설복을 깨우치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암두라. 근데 이제 암두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설봉과 나는 똑같은 가지에서 태어났지만 똑같은 가지에서 태어났지만 똑같은 가지로서 죽지 않는다. 이런 말 표현해. 이게 동생 동사. 이게 덕산의 문화에서 똑같이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구도자로 살고 있지만 똑같은 안목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시제진냐에 따라서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 사는 삶은 다 다르죠. 근데 이제 구도자적인 입장이지만은 운문선사는 바로 동생 동사 똑같이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바로 함께 하지만 그대는 누구죠? 바로 본래인 거죠. 각자 본래 면목의 지혜를 이루는 일구의 법문의 비결로서 설법을 한 것이다. 자, 누구를 위해서 설법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걸 보통 보면은 질문자를 위해서 설법했다 하면요, 이게 대상경계가 돼요. 이 군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본래인을 상징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그래서 선언하게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전부 다 거라든가 피라든가 군이라든가 다 이런 지지대명사를 사용해요. 본래 면목입니다. 각자 자기 본래 면목,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설법한다, 누구 때문에 설법한다 이렇게 한다면 대상 경계를 두고 있어요. 이게 일부 본문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질문자에 맞춰서 설법하지만 그것은 자기 본분사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84,000 대중은 84,000은 비동모요. 84,000의 대중을 말합니다. 그래서 84,000 대중은 모두 다 봉황의 틀이 아니다. 그래서 봉황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84,000의 영상회상에서 모인 대중들을 84,000 성중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봉황의 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훌륭한 지혜를 부족한 입장을 봉황의 틀이라고 하는데 84,000의 대중이 모두 다 재불열애의 설법을 다 깨달아 체득했습니까? 영상, 해상, 영암미술이죠, 그죠? 84,000의 대중이 모여있는 가운데 서가세존이 영화꽃
꽃송이 하나 들어있는데 미소를 지은 사람 누구예요? 가수 한 사람밖에 없잖아. 84,000의 대중이 다 모였지만 공항의 틀이 아니야. 오직 가수만이 그 법을 깨달아 체득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대중이 모여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바른 지혜를 갖춘 사람이 그렇게 다 많은 거예요. 운문선사의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될까? 서가세존의 문화에서 가섭이 영암미소로서 서가세존의 정법을 개성한 사람, 84,000 사람이 서가세존의 정법을 개성했다고 다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가섭한 사람입니다. 이만큼 그 질문자와 대답, 운문선사의 일부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수행자 여러분들은 운문선사의 일부의 법문을 깨달아서 공황의 기틀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이런 의미죠, 그죠? 또 33인 입오 33인의 조사들이 지금 스천 28조 동토 6조의 조사들입니다. 근데 그 33인의 조사들은 모두 다 호랑이의 굴에 들어갔어. 응? 바로 호랑이 그 지혜와 기지를 모두 깨달아 체득해서 조사가 됩니다. 이게 후한서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구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 후한서에 고사가 있어. 그래서 이 말을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쓰죠, 그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못 구한다 이 말 쓰죠. 이게 후한서에 나오는 고사예요. 이 33명의 조사들도 모두 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호랑이가 된 거다 이거죠. 이게서 호랑이를 이제 중국 선생들은 대인에 듭니다. 이 중국에는 사자가 없잖아요. 사자가 없는 대신에 사자우란 말은 경전에 쓰지만 중국의 선생들은 호랑이를 바로 이제 훌륭한 안목을 갖춘 사람에도 33명의 조사들이 그냥 조사가 된 것이 아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생사를 초월해서 일체의 용기, 구도심의 용기를 다 발휘해서 온갖 고통을 다 극복해서 조사가 된 거죠. 운문선사가 이런 법문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법문을 하느냐. 일부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려면 이런 구도적인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별별, 또 이어 별별이 있어요. 특별하고 특별하다. 운문선사의 설법, 도일설이라는 설법은 정말 뛰어나고 특별하고 특별한 법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요 총총 수리우리 그래서 요란하고 총총은 아주 총총 걸으면 한다. 바쁘다는 뜻이죠. 그죠? 오늘 이제 다르게 말한다면은 요요 총총이라는 말은 물속에 비친 달을 이렇게 물속에 비친 달, 그 달이 수면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비친 달이 수면 위에서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빛나는 모습이죠. 그죠? 이렇게 물결이 요동치면서 달빛이 빛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운문선사의 법문은 이렇게 뛰어난 빛을 발휘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법신의 지혜작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법신의 지혜작용. 건강명령의 그 유명한 법신의 지혜작용, 운문선사의 법신의 설법으로서 지혜로 설법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의 지혜에 참된 법신은 마치 흑원과 같고 사물에 응해서 그림자를 나타내는 모습이, 형체를 나타내는 모습이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이게 물속에 비친 달이잖아요. 이게 법신의 지혜로서 여시 설법한 경지. 이게 불신이 법신이거든요. 시적 인연에 따라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설한 그 법신이 바로 운문선사의 설법이다. 이것은 뭐냐? 경전에서 설하는 물속에 비친 달의 반짝반짝 빛을 발휘하는 것과 같다. 그 자체나 흔적이 없지만 그 지혜 광명이 드러나는 모습을 운문선사는 법신의 작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벽암록에서는 이렇게 운문선사의 법신의 작용을 영광불매라고 해요. 영광불매. 영광불매 망고희유라고. 그 개성이 이제 평전선사의 개성이 그죠? 이걸로 이제 비유하고 있어요. 입차분매 막존지. 오늘 국건선사는 요 개송을 평전선사의 그 개송을 가지고 운문선사의 도일설이라는 개송의 본문을 가지고 이게 해설을 이렇게 좀 듣는데 이게 전등록에는 신광이라고 그래요 원래. 신광불매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영광불매, 신광불매 이 말을 같이 써. 그 전등록에는 신광불매라고 써요. 그 신광불매는 뭐냐? 진여 진여 본성이 있죠. 불성의 지혜작용. 요것을 이제 신령스러운 지혜작용. 그렇게 진여 자체가 법신의 지혜작용이 광명으로 빛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운문선사의 그 설법이 바로 지혜작용이 신광불매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망고, 시간공간을 초월해서 밝게 비치는 모습이 천하에 그렇게 광명이 광명변조라고 삼라만상 이체의 시공을 초월해서 법신의 지혜 광명이 비치는 것이 화엄경에 나오죠. 그죠? 신기하고 신비하다. 일체 중생이 어째 재불리와 똑같은 지혜 광명을 모두 구족하고 있는가. 이게 법신의 지혜 광명을 표현해요. 중생심에서는 이것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우유 속에 낙이 있는 것처럼 진여일심의 지혜가 본분사로서 안목을 부족한 방편의 지혜로 작용했을 때는 바로 법신의 지혜가 이렇게 설법을 통해서나 시절이나 본분사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 운문선사가 일부의 본문을 설하는 모습이 바로 법신의 지혜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걸 여기에 표현했고, 입차문내 막존 지혜하는 것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어떤 거죠? 바로 법성의 문입니다. 법성의 문. 법성신, 법성토, 법성의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은 법성에는 고정된 문이 없죠. 그죠? 그래서 무문이 되는 거예요. 법성의 문에는 출입의 문이 없어. 출입의 문이 없기 때문에 법성의 문을 무문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문입자 불시가지냐 말세 문을 쫓아 들어오는 것은 진정한 시간에 보배가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법성의 문입니다. 이 문에 들어오는 것. 우리가 뭐 일주문에다 이걸 채워놓으니까 일주문 문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일주문이 뭐냐? 법신의 문입니다. 법신의 문. 진짜 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문.
중생심으로 육권의 문이라든가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육권, 육식의 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것이 바로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중생심의 모든 사고방식을 지혜라고 해요. 지혜, 아르마리, 사량분별 이걸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법성의 문, 진여법신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성의 문에 들어오는 사람을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고 사량분별하고 언설상, 문자상, 심연상의 지혜로 작용하는 아르마디, 사량분별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공문선사는 이런 경지를 이룬 입장에서 도일설이라는 법문을 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공문선사는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에서 이런 법문을 설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